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일이 잘 풀리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한 이 아이 사람들은 모두 1만 2천 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전투를 마친 후에 돌로 제단을 만들고 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불사르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축과 전리품은 그들이 취했습니다. 아이에서 모두 1만 2천 명의 주민이 죽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아이 왕의 시신을 나무에 저녁까지 매달았다가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경고를 삼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고 모든 과정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성 싸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아이성 주민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수가 1만 2천 명에 이르렀다. 이 본문 말씀에는 세세한 작전과 또 희생자 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을 죽이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제 그 전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과 또 마찬가지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팔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와 또 믿음으로 거둔 승리, 이 두 가지 모두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도 기억하여야 하고 또 승리한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후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음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돌 제단을 쌓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도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온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 이후에 어쩌면 위기를 만날 때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승리 때문에 영원한 실패를 맛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또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그의 낭독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아이성에 이르는 이 모든 전투를 경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운명이 율법을 지키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날에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고난이 임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장엄한 의식에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참여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에 말씀을 새긴 후에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낭독했습니다. 모든 예식의 절차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수행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항상 삼아야 합니다. 여리고 행진 대열에서 언약궤가 중심을 차지하고 또 순종의 여부로 이 전투의 승패가 좌우된 것, 또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된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동일한 가치와 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사실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끝까지 준행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